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갉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 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의 그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등에는 마치 이 밭의 고랑처럼 채찍 자국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참혹한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가? 또 아니면 정말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29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압제의 줄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한 죄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현지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까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 같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분열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멸망되어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경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가나안 정착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고난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은 초기에는 이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서 정말 귀족의 대접을 받으며 이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서 전략적으로 고센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시기는 셈족 계통인 힉소스라는 그 민족이 이 왕조가 되어서 다스렸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의 일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하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이 이름이 정통 이집트식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 민족인 이 힉소스 왕이 이집트인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두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요셉의 시대는 힉소스 시대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시대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이전에 그 이집트 왕조로 보는 것이 더 객관적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는 세계적인 그 기근을 이겨냄으로써 당대에는 최강국이 되었음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했던 이집트 왕조가 어떻게 셈족 계통의 소수 민족인 힉소스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셈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왜 노예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20장에서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곳,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그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된다. 이집트에 있는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야곱의 후손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의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족이었던, 그 귀족의 가족 일원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그러면 그들은 노예에서 확 탈출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고 정말로 이 금이 환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마저 힉소스라는 외래 민족에서 또 소수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역사적인 환경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크스 왕조가 다스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 히크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금 이집트의 본토인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제18왕조입니다. 이 제18왕조가 바로 이 모세가 등장했던 그 시기의 왕조입니다. 근데 이제 18왕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셈족 계통의 사람입니다. 이미 힉소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어이구 이 소수민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이집트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원주민들의 압제를 받았고 또 남북 왕국이 결국 멸망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불상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생활 패턴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취미가 혹은 내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인 그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골프 칠 수 있는 시간은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골프가 치고 싶어가지고 그게 몸살이 날 정도였는데 이분은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가서 골프를 치시고 이제 9시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습관, 취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즐기고 그것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상 숭배를 거스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9편 2절에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끝내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그 강력한 이집트를 이기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했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였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강력한 법적이고 또한 사랑의 근거가 우리를 죄의 근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풍요 속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을 때 그들의 역적인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정체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성공지향적인 습관 등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살지만은 고센 지역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결국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전투력이 뛰어나고 작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이 현장에서 자책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선택인가를 날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은 이 자유를 다시금 종의 노릇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루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시편 기자는 이 3절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자의 그 잔혹한 행동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피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대적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결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농사와 이 건축 등 아주 가혹한 그런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밭에 깊이 고랑이 파이듯이 그들의 등에는 채찍질로 인한 상처가 고랑처럼 새길 정도로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대적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위험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는 부르는 것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 곧 하나님 자체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우상은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몹시 싫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의 형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로 송아지 모습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또 소의 모습도 아니고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은 송아지는 오히려 더 사람의 손에 더 길들이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송아지입니다. 자기가 숨기는 신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조종되는 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송아지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통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만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불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다듬는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동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선언하신 대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쟁기질하기 위해 메어놓았던 그 압제의 줄을 하나님이 직접 끊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적들은 이 6절의 선언처럼 지붕의 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붕의 풀은 흙이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뜨거운 햇빛에 말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의 번성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망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조차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지붕의 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수치와 허무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7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의 시기라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베고 풍성하게 묶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추수밭은 너무나도 황폐해서 정말 이렇게 이 베는 자의 손을 채울 수도 없고 또 단을 묶는 자의 품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28편의 2절,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축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에는 풍성한 열매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수고는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빈손으로 끝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박해하거나 또 등이 패일 정도로 고난을 줄 때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온, 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만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영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고 고난의 쟁기질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지붕 위의 풀처럼 화려하게 보이나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빈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의 화려한 성공을 위해 우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수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보장하는 참된 결실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둘 것이 없는 악인의 허무한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신뢰하며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쟁기질하던 압제의 줄,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우상의 사슬은 우리의 힘이 아닌 의로우신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질긴 죄의 습관이나 고난의 환경이 있다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고랑이 깊어졌을지라도 그 끝은 결코 패배가 아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뿌리 없는 지붕 위의 풀뿐이지만 성도의 고난은 야훼의 이름으로 나누는 풍성한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편 129편 8절은 4절에서 시작된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8절에 기록된 야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혹은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히 이 예의를 갖추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언약의 공동체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상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도 건네지 않고 우리도 건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와 철저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겪게 될 가장 처절한 형벌은 영적인 고립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나가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영적인 소통마저도 끊어버려 비극적인 인생으로 종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단절된 악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근본적인 원인 역시 이러한 영적 고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믿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참된 평강의 모습입니다. 시편 129편은 이집트의 가혹한 이 압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누구에게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악인의 영적인 고립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누었던 야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축복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단절된 그런 영적 고립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을 할 수 있다라. 이런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 고난의 환경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죄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의 등에 고랑을 팔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은 뿌리 없는 지붕 위의 풀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